할렐루야. 거룩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샘물 같은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 맺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믿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택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극도의 혼란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사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어 일상의 생활이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사역이 재개되어지게 하시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무게와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지체들에게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릴까 두렵사오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과 어떤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온전한 믿음과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영이 마른 뼈와 같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시어 맡은 바 직분과 소명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많은 동력자를 붙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섬기는 교회와 사역의 현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상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를 쓴 지가 벌써 수개월째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요즘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일어난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사태가 생각보다 더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와 함께 가고 뉴노멀 시대, 이 새로운 일상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때에는 공부하며 진학 준비하느라고 자신들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의 때는 취업과 결혼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때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 자신들이 가장 힘들다고 여깁니다. 40대 때는 중2병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신없어서 자신들이 가장 힘들다고 여깁니다. 50대 때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랐지만 이제 나이 들어 퇴직 생각하며 자신들이 힘들다고 여깁니다. 60대 때는 아내 눈치 보며 사느라 자신들이 가장 힘들다고 여긴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힘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요즘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각 가정의 가장들이 가장 힘드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류의 범죄 이후에 해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감염 사태 속에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격변의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감염 사태를 겪으시면서 혹시 깊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고 계시는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주어진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 이름을 걸고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편으로 이 서플전 목사님은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시편이기에 그냥 무심코 지나버릴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실제는 부족한 상황이 많았지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한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택한 자녀들을,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라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바울 같은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저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사람들도 저마다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이름과 성도라는 신분에 알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모욕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3계명 출애굽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망령되게 부르는 이 말은 헛되이, 함부로, 쓸데없이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의 대상이지 함부로 사용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로 온 우주 안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의와 평강과 희락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의 겉으로 나타나는 분위기는 무척이나 아름답고 평온한 사상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좌절과 절망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고백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흔히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주제로 전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 놀라운 것은 시편 23편의 6구절 속에는 여호와의 이름들이 가득 함축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시편 23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장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며 고백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 함축된 면으로 볼 때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 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 23편에는 문장에 함축된 여호와의 이름이 8가지로 나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9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약 6823회가 등장하므로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그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 복합적 이름이 바뀌어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함축된
여호와의 복합적 이름이 8가지로 함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로이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책임져 주리라. 예수님은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죄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1절 뒷부분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이레,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공급하여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세 번째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길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거듭 말씀하시는 인사도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도 비슷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사람들이 외치는 평화는 속이는 거짓 평화, 위장 평화, 일시적 평화일 뿐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계속되어 온 지구촌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순간에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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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겁과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었지만 마시지 못한 쓴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저주의 쓴 물이 축복의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으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축복 아래 있게 하시는 은혜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길에서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만져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이름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의의 하나님, 그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는 사람들과 마귀에게 속하여 불의를 행하며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에게 속하여 불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와 이단과 동성애 합법화와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 합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여호와 치드케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불의를 따라 안전하고 편하고 거짓 평안을 따라갈 것이 아닌 늘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4절 말씀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깃발을 꽂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자손과 싸움을 했습니다. 전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웠고, 후방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중단하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비록 모욕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택한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번째 이름입니다. 여호와 메카 되시킴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메카 디시켐,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메카 데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를 끝까지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8번째 이름입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있는 성전에 너가 함께 거하도록 임마누엘 해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사업에 실패했을 때라도, 실직을 했을 때라도, 위험한 곳에 있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걸고 너와 늘 동행하면서 너를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포악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있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2%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약 64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시편 23편을 하루에 3번 이상씩 어려서부터 암송하며 묵상하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루에 꼭 3번씩은 암송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루 3번 이상씩 꼭 암송하며 묵상하고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시편 23편의 말씀은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실수하시거나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시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사실 사도신경 서두에서 이미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세상의 아버지들은 전능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두 아이들도 잘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만을 따라간다면 일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현재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감염 사태와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쉽지만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기상이변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방면에 심각한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혼란스럽고 심각합니다. 정치권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념 갈등과 부익부 빈익빈의 계층 갈등과 세계 간의 갈등이 극도에 달해서 심각합니다.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 합법화를 통과시키려는 악한 영들이 한국 교회가 여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계속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좀 억울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더 지혜롭게 이 사회와 생명을 살리는데 기도하면서 더욱 매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어디이며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늘 푸르고 맑은 초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 목자로 삼은 이후에 부족함이 해결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부족함이 해결되는 삶, 바로 이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가지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카디시켐, 여호와 삼마, 이 모든 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이 말씀 부여잡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경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인생의 삶이 코로나로 고단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시편 23편에 함축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부터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매일 이제부터 암송하며 묵상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천국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시며 드린 손길 위에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삶 속에 사업의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온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해 주심이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부터 인생길을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송호교회 광고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더욱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외출 및 모임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 진정을 위해 매일 저녁 10시에 온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한 끼 금식을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수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톡 안내와 문자 메시지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목장 예배는 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목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보내주실 때 동명이인인 경우 성함 뒤에 알파벳을 꼭 표기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